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셔서 좀 기니까요.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야, 이곳에 열기가 한 5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금요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라는 거 많이 느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첫째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료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물품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 같이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가 인생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광야는 반드시 승리의 걸음이 될 거예요. 그런 승리의 걸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기도자들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지금의 시간표에 언약 가지고 승리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뚜렷하게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의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인생 여정의 광야에서 여러분도 승리하고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되어질 만큼 증거를 가지는 놀라운 발걸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자꾸만 왜곡시켜요. 왜곡.
아니 분명히 응답받아야 될 이 복음급 누리는 제자, 천국을 누려야 될 제자가 자꾸만 왜곡돼요. 어떻게 왜곡시키냐?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이 각인, 이 뿌리 내려진, 이 체질되진, 이 잘못 왜곡된 것들이 계속 나한테. 여러분 그래서 문제와 터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로 갑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밀착될 때는 이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요. 의식하는데 사단에게 왜곡당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 오늘 하루는 오늘 여러분 선택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올지 쉬어야 할지 놀러를 가야 될지를 여러분 선택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선택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너희들이 여기 와 있으라고 끌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왜곡되어진 뿌리로 나오면 자꾸만 갈등이 되잖아요. 자꾸만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왜곡된 각인된 것을 먼저 해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응답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 뭐가 바뀌어요? 자꾸 이 왜곡된 것은 자꾸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만 하면 돼요. 결국은 그러면 자기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 잠시 하나님하고 간격만 이격시키면 돼. 하와가 평생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방심했을 때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하고의 간격을 이격시켜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잖아. 내 상황이고 내 지금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뭘 했어요? 약간의 틈을 보인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 여러분 잘못 왜곡되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여러분의 그 속안에 우선순위가 딱 바뀌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 사단이 하고 싶은 말 불신앙이에요. 그 중간을 끼어들어서 결국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야. 매일 예배도 드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왜곡시켜요. 옛날 게 딱 나와. 쓴뿌리가 딱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상황 속에 빠지고 환경 속에 빠지고 사람의 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걸 못하게 돼 있다고.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제자는 이 사단의 왜곡점을 자꾸 의식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의식되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을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눈으로 나의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각인 전쟁을. 그렇죠? 이 새로운 각인, 이 각인 전쟁의 이 새로운 각인이 뭐가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그게 뭐예요? 이 각인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냐, 의식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각인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통하여서 사건과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각인시키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힘든 것,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금, 은, 도가니와 풀무에 넣어서 뭐요? 우리를 녹여서 정금으로 나오도록, 순수한 은으로 나오도록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뚜렷해지도록 응답을 주기 위한 각인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템프테이션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잠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힘겨운 어려움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를 하나님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거니까. 그 믿음의 결단의 시간표에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야, 네가 나를 믿고 여기 왔으니까 내가 너를 복을 만들어 줄게. 이건 뭐는가? 자꾸 믿음이 승리하고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전쟁은 믿음 전쟁이라는 걸 각인시켜. 그 어려움이 없으면, 그 갈등이 없었으면 각인 안 됐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와 어려운 상황과 자꾸만 힘든 말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 믿음 각인이에요. 믿음 각인. 그것이 뭐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내가 네 앞에서 열려지게 만들어 줄게. 뭐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증거랑 기도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네라고 머리로 인식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내가 제목을 자꾸 정하라고 하고 제목을 왜 자꾸 적으라고 하냐면 우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라는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충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 라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기도 안 하잖아.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잖아.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 이 무릎이 이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앞에 직면하면 즉각 꾸러져야 돼요. 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내가 왜 몰라?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신기하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기도가 나의 최고 능력인 거 아멘.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한탄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냐?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 믿지 않아서, 세 번째 잘못 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비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다 준비했어. 너희가 잃어버린 성읍 다 회복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 기도의 시간표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걸 오늘 하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이 기도 체질이 자꾸 각인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응답의 체질, 응답받는 체질이 만들어질 때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공자의 체질이라 그래. 이 응답을 깨닫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받아본 사람은 그래서 계속 응답의 길로 갑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오경석 목사를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실패해서 목사된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없어서 목사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아파서 실패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목사된 사람도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흥의 역사를 저는 분명히 봤어요. 오경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해본 사람은 부흥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멀었어. 믿음으로 아멘 하시라. 아멘. 반드시 승리자의 성공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저만 믿고 오세요. 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고백하는 증인 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 각인 전쟁이 끝나야 끝나는 어느 날, 이 각인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어느 날 여러분은 나한테 어떻게 느낄 거냐? 스스로에게 내가 재창조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완전히 다른 내가 돼 있어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예뻐진 나. 보여줄 거라니까. 보여줄 거라니까. 그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지. 증거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매번 큰 소리 치면 그거 믿겠습니까? 그쵸? 아니 싸우려고 하면 소리만 질러. 주먹 한 번을 못 때려. 그리고 소리만 질러.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이. 안 그래요? 우리가 믿었으면 달라져야지. 성장해야지. 변화돼야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능력이라 해요. 난 잊을 수가 없어. 러시아에 딱 제가 간사인데 러시아 선교사들을 돌아보러 러시아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사모님이 딱 하는 말이에요. 기도 능력으로 귀신 쫓아봤어요? 귀신 좀 못 쫓는 능력자가 무슨 선교사를 합니까? 그 말에 와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기도로 번개쳐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앞에 보지도 못한 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제가 그분요 적극 맞다. 우리가 적어도 무당도 인생에서 뭔가 승같이 얘기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빌빌거리고 가서 매일 입속에 나온 건 불신앙이고 안 되는 얘기만 끝까지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복음 전하지도 마세요. 창피하게. 만나면 이상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 만나면 답이 나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 그만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냐? 나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는 제자다. 그렇죠. 이 복음은 지금부터 완벽하게 누리세요. 임마누엘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너희한테 이롭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복음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고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는 것을 날마다 누릴 때마다 사단은, 흑암은 이제까지 왜곡된 나를 왜곡시킨 저주의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자꾸 누리라고. 그렇죠? 복음 누리는 거. 재창조는 날마다 입술마다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마다 사명적인 승리가 날마다 있어. 이런 체질이 승리가 날마다. 그러니 할 만은 여러분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여러분에 뭐요? 남길 것이 있는 남길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재창조된 모습이야. 적어도 우리 후대들이 보기에, 야,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위기 속에 기도하는구나. 힘겨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싸우고요. 날마다 힘들어하고요. 날마다 아프고요. 왜 믿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니? 여러분, 아기 때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을 때 각인시켜 놓으세요. 좋을 때 조금 철 들었다고 머리 컸다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목사님 메시지가 오늘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무슨 뜻이었어요? 뭐 이랬어 하면 이제 우리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다고 나한테. 근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내가 메시지 할 때마다 오늘 영 어떤 3단 논리가 잘 맞지 않던데 준비를 좀 덜 하신 거 아니에요? 이딴 소리가 귀에 막 쟁쟁거린다고. 그 눈빛 속에서, 그 말 속에서 다 컸다고. 머리 클 때 조심해라. 머리 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리를 일단 아빠의 감사함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여줍시다.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란다. 진짜 멋있게. 복음은 이렇게 멋있는 거야.
복음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복음은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 승리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너는 반드시 재창조될 거야. 나를 넘어서 이 답을 줄 수 있는 기도자들의 그 힘을, 그래서 당하지 마세요. 완전 재창조된 여러분 되어졌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딱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고 나서 법을 줬단 말이야. 살아가는 법을, 말씀 그 법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법을 주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걸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명령한 거 있죠. 예배 중심의 삶을. 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날 뭐래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절대자로 통치자로 저 성삼위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 보는 것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장이 안 보면 또 깨부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어요? 압니다. 주인 다 알아요. 여기 사장님들 있잖아, 몇 분. 일 시켜보면 알잖아요. 아예 압니다. 내 눈앞에 막 설설 기는 사람이랑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 사람이라 속일 수 있어.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요. 신기하게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는 삶은 달라요. 다르다고. 여기서 와서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척하는 거랑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랑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할 때, 판단할 때, 말할 때, 뭔가를 붙잡을 때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선택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죠. 뭐라고 안식을 뭐래서 하나님의 날을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통치를 인정해라.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라.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오늘 뭐라고 돼 있냐? 안식일 날 일하면 죽어라. 죽여라예요. 죽여라. 뭐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온전히 집중해라. 주의 날은, 그래서 예배의 날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쵸?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뭐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놓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예배 중심에 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것 다 가르쳐 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뭐랬냐? 예배 중심에 살아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뭘? 광야를 승리하게 만들어 놓고 승리하는 비결로 뭐를 했다? 하나님 중심에, 예배 중심의 삶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랬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전 중심의 삶.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명령, 뭐라고 명령하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한 사람도 빠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명령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뭐 해라?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 명령. 성령 중심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5절 말씀에 빠지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뭐요? 마음에 뭐 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봤더니 21절 말씀에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이 감동한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감동된 자. 이야, 신기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야?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전에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하자면 필요한 모든 종목을 다 일일이 말해놓고 너희가 있는 대로 다 드려라.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부 품목까지 다 정해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노예요, 노예. 뭘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좀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온 거라고. 나갈 때 노예들이 뭘 가지고 있어? 자기 재산이 어디 있어? 짐승보다 못하게 살았는데 그거 다 주인들이 준 거야. 이 나를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너의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 헌신한 마음을 드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낡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좋잖아요. 신기하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작은 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성전 헌신한 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축복해요. 신기할 만큼 축복해요. 또 이 성전을 기억하고 자기가 이 치유센터 지으면서 성전을 기억한 우리 권사님 얼마나 축복해요. 하나님 보란 듯이 여기는 성교지라 즉각 보여. 하나님이요 성전을 위해서 마음을 주사. 대단한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성전 중심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 성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 거 작은 거 드려서요. 요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낙서해 놓죠. 자기가 그림을 그려놔. 들어올 때마다 봐. 야, 여기 내가 그려놨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직자를 뽑고 나면 중직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때는 이런 가건물에 이 땅을 살려고 우리 그 교회에 대한 내 헌신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것이 중직자라. 그래야 그 아들이 커가면서 자기도 누구에 따라 그 부모 따라 어딘가에 중직자로 설 때는 그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오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성전의 모든 것을 딱 준비시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억지로 말고 어쩔 수 없어서 말고 네 마음이 지혜롭게 너 하나님께 드린 게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으로. 그렇죠? 모르면서 네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는 어떤 부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부부인데 맨날 로또를 산대. 혹시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봐 지나가다 막 교회 볼 때마다 좀 예쁜 교회만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침 튀겨 놓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러면서 듣기만 들어도 좋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적어도 복음 말하는 교회는 하나 만들고 갑시다. 내가 선교의 꿈, 내 선교의 꿈. 이 밴쿠버의 땅에 적어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거 만들고 하도록 나와 함께 꿈꿉시다.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두 번째
두 번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 놓고, 두 번째, 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냐?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합니다. 여호와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임재. 그쵸? 그 임재 딱 불기둥 부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떠오르면, 야, 이제 이동하신단다. 그럼 막 장막이잖아요. 그 장막을 다 걷어요. 그 장막을 다 걷어 나무로 세웠던 것들 다 걷어서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딱 떠올라. 그럼 이 불기둥이요, 착 하면 그걸 따라 착.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도록. 위기가 오죠. 이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국 군대를 막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앞에 있던 우리를 인도해 갔던 불기둥이 착 들어가서 그들의 접근을 막아요. 밤에는 접근을 막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 쌓여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도록 그들의 도전을 막아버립니다.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체험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란 말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요. 이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광야의 승리의 비밀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 있죠.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은 성전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 증거를 다 가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성전은 곧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전에 쓱 들어가는 지금 준비가 이것 좀 보고 이것 저것 만들고 준비하라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예표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성전의 모든 이 기구들은요, 반드시 누구를?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으로 잡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그렇죠? 다음에 들어가자, 성전 문이 딱 열리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그 중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물두멍이 있어요. 너의 죄의 값을 씻는 그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의 죄의 사함을 깨닫게 만들고, 거기 위해서 딱 뭘 잡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핏째 태우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각인하려고 성전.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밖에 뜰에는 뭐? 번제단. 거기서 제사를 태워요. 안쪽에는 지성소. 그럼 번제단이라는 이 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 그쵸? 이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너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명의 떡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게 만나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왔다. 그게 두 돌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도로 오실 것이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온전히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라.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성전 중심의 삶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가 세상에 날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 뭐라 말하냐면 세상에 이길 비밀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통하는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음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통하지 않아요. 이 비밀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힘입을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말씀. 이 말씀이 뭐가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어졌을 때 기도는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옵니다. 그쵸? 나의 삶 속에 나의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성취시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힘이 되어져서 나의 언약이요, 나의 체질이요, 나의 사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심의 삶, 성정 중심의 삶의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광야를 반드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 힘과 능력 가진 자로서는 우리 애원표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나를 왜곡시켜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 우선순위를 두게 만드는가 예수님을 꺾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새로운 각인 되어져서 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힘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 성정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밀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이길 중요한 명령을 오늘 주셨사오니 예배 중심의 삶, 성정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